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성경 기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 다른 성경을 다 중요하지만은 2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에이브람 링컨,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람 링컨이 흑인을 해방시키는데 이 말씀이 링컨에게 뭡니까?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흑인 해방운동을, 노예로 있던 흑인 해방운동을 주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한 번만 붙잡지 말고 계속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같이 생각할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직접적인 연관하는 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후손이라니까.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후손은 우리들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 카톡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는데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죠? 예, 그래요. 고쳐주셔요. 그래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 믿음 없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그냥 율법을 따라만 사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을 갖다 그걸 초등학생이라 그래요. 좀 속된 말로 국민학생이라니까. 국민학생은 기초적인 것만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가르친 사람을 초등교사라 그러잖아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왔다 그러면은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자도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 그랬고요. 또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 유업이랄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유업이랄 때는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 그러기도 하고 상속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유업이다,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을 자라니까 이어갈 자란 말이에요. 바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 바톤을 가지고 이어가는 사람을 유업을 따라간다. 그러니까는 마라톤 할 때 앞 주자한테 딱 바톤을 이어주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처럼 나도 복음을 가지고 누리다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맞으면은 결론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할 때는 5대 축복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5가지 축복.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이죠. 언약적인 축복.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언약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할 때는 대표적인 축복. 창대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으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야. 대표적인 축복. 또 뭐라 그랬습니까? 불강력의 축복. 불강력의 축복은 뭡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주한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이란 말이에요. 불가항력이죠.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의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또 하나가 뭐죠? 자, 오늘 여기 딱 보시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근원적인 축복이 딱 나오죠. 근원적인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5가지 축복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이어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때는 아브라함이 받으면 나도 받을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쭉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느냐? 각인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어떤 각인? 말씀 각인을 해야 되죠.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 요 관계를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뭐냐면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니, 물고기는 물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요 관계예요. 물고기와 물은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과 나는 불가분의 관계. 이 관계를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된다. 요 부분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해도 하나님 날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내 삶 속에 뿌리가 내리고 내 자녀에게, 아까 여기 신명기 6장 4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뿌리 내릴 만큼 자녀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에 각인이 되지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자녀들은 부모 신앙 따라갈 수 있도록 돼갖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홀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내 자녀들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뿌리 내려야 돼.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사람 만나면은 이게 자꾸 흔들려요. 뿌리가 안 내린다니까. 또 안 좋은 일을 만나면 또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또 현장 가면 또 다시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딱 찾아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하는 거. 특히나 이 체질은 업이잖아요. 업. 체질 따라 내 업이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부딪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업이 중요해요. 업이. 직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자주장사라 그랬어요. 자주장사, 옷감장사란 말이에요. 근데 루디아 같은 사람이 이때 말이죠,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말이죠, 야손이라는 사람도 봐보세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야손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도왔느냐. 자기 돈을 다 대가면서 바울을 구출해내잖아요.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업을 받고 말이죠. 뭡니까? 돈을 받고 야손을 때문에 돈을 받고 바울을 풀어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8장, 여기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브리스가 부부. 근데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인 게 여기서 나타난 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루디아가 처음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야손을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여기까지 그것도 다 나오고, 아시아 지역에서 정말로 말이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단 말이에요. 야손. 근데 데살로니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 부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은 5가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항상 그리면서 각인 뿌리 체질돼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이죠,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을 자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했는가 본론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을 뭡니까? 출애굽의 유업. 첫 번째, 출애굽의 유업.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출애굽의 유업.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대로만 다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430년 동안이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출애굽에서 우리가 꼭 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게 뭐냐? 노예되는 걸 이어받으면 안 되죠. 노예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첫째는요, 여러분들 새 절기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새 절기. 이제 다음 주일 날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기가 자꾸 내 눈에 막 따라붙네. 새 절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새 절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느 날 6월절에 피제사 드리면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피제사 드리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해방됐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됐던 때가 피제사 드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피제사 드리면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한 게 6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왕이거든요.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왕, 그냥 바로 왕을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바로 왕 딱 할 때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얼마나 줄기차게 애굽
있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포기할 줄을 모르는 게 사단이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6월절 날 피 제사 드리면서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 뭐라 그러죠? 오순절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50일째 되던 날 곡식을 거두었다. 보리를 거두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수장절.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아니 이걸 차고 넘쳐서 곡식을 저장을 했다. 여기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자세히 한번 이걸 갖다 좀 뭡니까? 추수감사절 때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쭉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 절기뿐만 아니라 언약궤. 언약궤. 자, 언약궤는 뭐가 있죠?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판이 있었죠.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두 돌판이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죠. 여기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먹을 것 위해서 너무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만나 담은 항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언약궤 속에는 이런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출애굽의 유월을 딱 붙잡을 게 언약궤.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라니까. 새 절기는 6월절 구원이에요. 오순절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수장절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뭡니까? 출애굽을 해 광야 생활 어딜 갔죠? 성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만들었어요. 모든 게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이 세상에 교회당이 왜 있는가? 바로 이 세절기와 언약궤 중심으로 이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이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만든. 이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기적을 믿어라. 이런 게 딱 들어있는 게. 근데 이거 뭡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이것은 교회 중심.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서울 예인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벨론의 유업. 바벨론 유업이에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잊어먹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제1성전 무너졌어요. 제1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 성전이라 이거 무너져 버렸어. 전쟁이 나고 바벨론 완전히 져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포로가 돼갖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린 요 제자를 잡아야 돼. 여러분들은 제자의 틀을 잡아야 돼요. 요때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또 유업으로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 무너져 버렸지만은 제자는 영원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포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때가 되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하고 떠나게 만들잖아요. 성전 재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전 재개하는 하박국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하박국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이죠. 이 말이 6번이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강조해요. 성전을 재건하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성전을 재건하게끔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진동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머물러 갖고 있는 유업의 일자라는 걸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때 일어났던 제자 잘 아시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전 재건하는 데 뜻을 두고 나갔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로마 유업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딱 이걸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3절 29절 딱 보면서 우리는 출로마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성경 전체를 딱 보면서 출로마 과정에 여정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여기서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게 예수님 말씀했던 걸 꼭 지어 7이에요. 여기서 7. 7가지 망대 붙잡으셔야 돼요. 7가지 여정 붙잡으셔야 돼요. 7가지 이정표. 아니 그리스도가 저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7망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7 여정.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능력의 여정이에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니까 7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 이정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바로 7 여정이에요. 결국은 출로마다 할 때는 로마까지 어떻게 왔는가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로마의 언약을 붙잡으려면은요, 여러분들 무너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또 로마에 잡혔는가, 이걸 먼저 딱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이 어떤 작업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 28절에 바울이 그러잖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저 흑인이나 또는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아까 교회 중심이라 그랬죠. 이걸 딱 보면은 로마까지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로마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잡혀야 되잖아요. 갈보리산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 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운명하기 바로 직전 맨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너희 인간들의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있느냐?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피제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 언약 붙잡고 우리는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 여기서도 완전히 우리가 해방돼 갖고 나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에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이에요. 감람산 언약.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전해줬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할 때는 보좌의 축복이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본질이 바꿔지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걸 얼마나 40일 동안 말씀했던 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기가 이렇게 막 있네. 감람산,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마가다락방을 딱 붙잡기 위해서는 요거 딱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알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21절인가 21절인가 아마 될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 뭡니까?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마가다락방보다는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안디옥교회를 이유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기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2장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디옥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잖아요. 마게도로 문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루디안 사람 아까도 얘기했었죠. 루디아를 통해서 다시 또 복음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쭉 로마잖아요. 로마. 그리고 여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다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전에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람산 언약 붙잡고 그다음 마가다락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해서 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서 로마까지 정복하는 게 출로마의 유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 근데 성도로서 만족하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가야 될 유업인데 그러면은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되겠느냐? 자,
우리가 정말 뭔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앞으로 10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설계를 해야 돼요. 10년 후쯤 되면은 저 나이가 이제 80이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80까지는 이 교회에 못 있을 것 같아요. 왜? 늙어가지고 후대들한테 이걸 물려줘야 될 그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후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후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후대 놓고 또 후대 교역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나 말고 다른 목사가 나올 수 있도록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앞으로 시대는 230년에서 280년 요새가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30년, 280년 요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역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제자 운동이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고 저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 마지막으로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나하고 상관없다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세계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하는 분들은 서울교회 놓고 기도하는, 서울 예인교회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여기에 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나가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5가지 축복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놓는, 구원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오늘 또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2034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세계복음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정도 떠나가고 새로운 교육자가 오고 또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주의 종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처가살이라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짓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도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